이제 다음 주인 2022년 11월 27일 9번째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7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견뎌왔고, 이제는 그 9번째 5명의 장로 임직, 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그런 인원이 동시에 임직을 하는 이러한 과정까지 저희는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있는 이때에 임직자들,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모두가 다 정말 한 주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또한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사자들은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로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또 작정하는 그런 기도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도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볼 때에 계속해서 앞으로 초대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계속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를 줄 수 있고, 저런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윤활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들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줌으로써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참으로 저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나의 삶일 것이고, 또 이러한 많은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지도자의 의무는 양무리를 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지도자의 자세들입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목자라는 이야기고, 이 목자는 양들이 물이 먹고 싶으면은 물가를 빨리 찾아가서 물을 잘 먹여야 되고, 또 양들이 배가 고프면은 그런 좋은 초장을 찾아서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데려가서 그 양들을 잘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배가 불리도록 먹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자인데, 그 목자가 목이 마를 때 물을,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또 때로는 보면 아픈 양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가다가 보면은 넘어지는 양들, 또 그런 양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양들을 잘 치료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워진 이 친한 목사님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가 하면은, 장로들도 그 회에 들어서 온 교회들을, 경도를 돌아보는 그런 큰 사명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무리를 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을 해야 바로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철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헌금이나 봉사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뭐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순종하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억지로 하도록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억지로 그렇게 주의 일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하기 싫으면은 절대로 주의 일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라든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해놓으면은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들어지는,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내가 그 말 전체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청소를 해도 기쁨으로 하고 뭐를 해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하면은 모든 일이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참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특별히 직분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가 기쁨을 하고 즐거움을 하면은 복에 복이 되고 기쁨에 기쁨이 넘치겠지만은, 직분은요, 억지로 감당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교회 안에서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아놓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면은 내가 하는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억지로 하면은, 또 이것을 감당치 못하면은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친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은 이제 옛날 어릴 때 만났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임종 전에 만나고, 그 다음에 임종했을 때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으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까지 했는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회 일도 아니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한 30년 후에 이제 다시 그분이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는 거 입는 것 문제 때문에 걱정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마지막 그분의 소원이었고, 자녀들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다시 작정을 하고, 그러자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가서 장례를 집례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는 참 많은 것들 속에서,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집안에도 정말 임직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그런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있어요.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또 집안 식구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죽는 그런 일이 있어서,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새롭게 임직할 우리 임직자 장로님들 전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쁨과 감격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도자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지도자는 스스로 본이 되어 가면서 인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오늘도 올라오면서 우리 장로님들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제 뒤에 마당을 전부 다 공사를 잘 했어요. 나가다가 한번 보면은 저쪽 가면은 막 빛이 환하게 비칠 만큼 그렇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하니까 되지, 안 그러면 저거 못했을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노가다를 하니 부목사님들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교회 간사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돈으로 가지고 하고 이 전체를 다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우리 교회 팔아도 못할 만큼 그런 많은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었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했을 때 오늘 5장 4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일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자세로 이 직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온 교우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이 말씀 제목을 아름다운 관계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안수집사, 권사,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연속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75세에서 80이다. 이 평균 연령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골에 할매들만 모여가 아무것도 일 못하고 예배만 겨우 드리는 교회 정도로 요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은 다시 묻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연세가 얼마나 꼬요?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90된 어른들도 강대상 기도까지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은퇴가 없다. 왜 말은 은퇴? 그러면은 그날로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럼 은퇴하면 뭐 70 넘은 사람 다 은퇴면은 지금 뭐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는 당의 소관이니까 은퇴가 없다. 단 은퇴는 관에 들어가는 그날 은퇴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막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도 이런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적게 또 중간급으로 또 크게 그 일을 감당해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그래서 이런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직분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직분들은 서로 네가 잘하나 네가 잘못하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복하고 따라가면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 자녀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뭐를 음식을 해줘도 그냥 버릴 거를 갖다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라, 일을 해라, 운동을 해라, 뭐 요새 많이 하는 살을 빼라,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자기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녀가 그래야만 나중에 멀지 않은 시간 속에 본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순복하는 자녀는 틀림없이 잘 되게 되어져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를 보고 잔소리니 뭐니,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버릴 말이 없잖아요. 걱정이 되어서 하고, 물론 뭐 걱정이 지나치고 그럴 때는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는 전부 다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누가 제일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목회를 제일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분은 이자순 권사님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뭐 이게 혹시라도, 저는 내가 하다가 잘못되고 이러면은 뭐 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이게 되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행여라도 조금의 무슨 문제가 생기고 흠이 생기고, 그래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뭐가 싫은 이야기하고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 작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게 엄청나게 신경이 쓰여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포가 날아옵니다. 대포는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 한참 많이 날아올 때 내가 앞으로는 권사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적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 이해하다가 보니까 그게 적어지는데, 옛날 처음에는 설교에 사투리 쓴 것까지 뭐라 해요. 나는 사투리 안 쓰면 말을 못 하는데, 사투리 쓴 건 뭐라 크고, 이래 놓으면 이래가 뭐라 크고, 저래 놓으면 저래 놓으면 뭐라 크고 애를 묵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항상 알고 있는 거죠. 왜 저러실까?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똑바로 해라, 니 해라, 이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혹시라도 그런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까 봐, 그거를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의 질서,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또 교인들은 장로들을 같이 도와서 교회 일을 해나갈 때에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참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가면 젊은 사람이 많고 힘 있는 사람 많고 돈 있는 사람이 많고 뭐 권력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에 큰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연세가 많든 적든,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이 9월 이 정신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로 뭉쳐서 나갈 때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은 우리 모두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고, 또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는 대적해야만, 이런 것에 예민해야만. 그래서 마귀는 항상 정체가 그래요.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분쟁, 이간, 모든 것을 갈라놓은, 그 사람의 부부를 갈라놓고, 또 부모 자식 간에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를 갈라놓고, 당회가 갈라지고, 이러면 점점 이거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해나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TV 보기가 참 지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래요. 대통령을 세우면은 모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나라가 바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퇴진이야. 내 마음에 안 들기만 하면은 촛불을 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촛불 예배도 자주 드렸는데 이제는 촛불 예배 안 드립니다. 하도 이 인식 전체를 바꿔가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가,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할 만큼 많습니다. 어떤 조선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니면 의술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전 세계가 경악을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나라입니다. 원자력까지. 그런 이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제도에 의해서 그런 좋은 실력자들이 전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가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으니 나라에 힘이 없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보면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래 있으면은요, 모났던 게 붙어버리고 모났던 게 붙어버리고 모났던 게 붙어버리면 이게 하나의 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붙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이런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꾸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아픈 사람도 이제는 점점 더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어린애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이들을 도와가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점점 더 펼쳐가는, 누구든지 어떤 성격을 가졌더라도 양포교회 교인만 만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더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애써 노력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임직식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도들은 은혜로운 임직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또 임직자들, 당사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또 온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과
또 우리가 저들을 잘 협력하여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 임직을 통해서 온 교회가 또 하나로 뭉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이 다 그 고난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전화 위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는, 새롭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